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영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어떤 귀신입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결과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귀신의 종류와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귀신을 말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걸 보니 비슷한 방식으로 또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럼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어떤 제약, 질병, 장애 등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부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무시하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한편이라고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며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한편이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란 말의 뜻은 이제 집 주인, 하늘의 주, 하늘의 주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높은 존재라는 뜻이죠. 이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추앙받았던 신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언약을 배반하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유대인들이 이제 좀 폄하하면서 비슷한 발음인 바알세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바알세붑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바알세붑의 뜻은 뭐냐면 이제 파리의 왕이라는 뜻. 파리, 날파리 있죠. 파리 이렇게 윙하는 그 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을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파리들의 왕 이렇게 이제 폄하하면서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것만 해도 큰 죄인데 이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뭐라고 이제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폄하하며 예수님을 묶어서 싸잡아서 그렇게 나쁘게 말했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함정이 숨어있는 요구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상황을 도리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면서 사태를 정리해 나가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과 모여있던 그 무리들을 향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 덧붙여 설명을 해주시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그 안에도 영적인 세계 안에도 질서가 있음을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세계가 있다는 뜻이죠.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역사하는 뭐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꼭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뭐 부적을 쓰기도 하고 뭐 북어 떼가리를 이렇게 뭐 명주실 묶어 가지고 얹어 놓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네, 성경을 따르면 마귀를 필두로 한 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귀신 들린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악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나 혹은 우상 숭배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뭐 샤머니즘이나 뭐 제사 문화, 뭐 신주 딴지 뭐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배후에서 그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굴까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를 따랐다. 너희들 마귀 새끼였다. 마귀 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뭡니까?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고린도서 4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 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와 그 세력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다니까요. 못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이 선포되면 믿어야 정상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악한 영들이 하는 주된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계속 추구하게 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 머물게 그렇게 만들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도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없다고
없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21세기야. 무슨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개인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 무슨 마귀야. 이렇게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없다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죠. 이제 파멸에 이끌도록 망쳐갑니다. 무언가에 중독되게 만들고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홀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럼 고립되는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나중엔 친구나 가족, 심지어 부모도 못 알아보게 만들고 이제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게 만들거나 삶을 망쳐버리게 만듭니다. 또는 악랄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파괴시킵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살리는 방법으로, 살리는 쪽으로 늘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무질서하고 목표 없는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와 질서가 잡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꿈이 없었는데 꿈꾸게 하십니다. 목표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내가 귀함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그럼 스스로 분쟁하는 집단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막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스스로 분쟁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며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막 선동하고 앞장섰던 세력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파, 바리새인파입니다. 절대로 한편이 이들은 역사적으로 보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권력층과 깊은 이렇게 관계를 커넥션을 맺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기득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세는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에다가 가장 확실한 성전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정치 권력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 내세가 따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그냥 하나님만 거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만 믿을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에 푹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종교적인 순수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반대로 부활을 믿었고 내세를 믿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득권층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당과 야당이 여러분 하나가 될 것 같으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불가능해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보다 훨씬 더 하나 되기 힘든 상황이 이제 이 사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요. 뭐 하는데 하나로 뭉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던 이 세력이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을까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을까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대적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스스로 분쟁하기는커녕 기를 쓰고 발악하며 오히려 하나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마귀의 세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는데, 이 정통 교회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분열하여 싸우는 일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렇죠. 마귀의 회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기도 민망한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통하여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기는 하셨지만,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교회의 영적인 하나됨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되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지역과 세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구축하여 그 지역을 혹은 어떤 대상들을 딱 틀어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 강한 자들이 맞는데, 강한 존재들인데, 그 강한 존재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흑암의 권세들,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그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기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그 거짓 신들을 다 박살내시고,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박살내십니까? 이 태양신 라, 이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존재인 태양신 라까지도 이 더듬을 만한 흑암, 이게 한낮인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능력으로 보여주시면서 완전 그 박살내시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어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던 그 마귀로 상징되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 내가 마귀의 머리를 밟았으니 눈치 볼 거 없다. 나가라. 하면서 보내시죠. 우리 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10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말씀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여기까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앞에 실패 경험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 되니까 깨갱이던데요. 아무것도 못하던데요.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권능을 주셨죠.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역자 야유회 답사를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어딜 다녀왔냐면 순천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잘 조성해 놓았더라고요. 설명을 딱 듣는 중에 그 해설사가 있거든요. 해설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순천은 기독교 인구가 퍼센테이지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그렇죠? 우리 진주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5%에서 한 7%, 많이 잡으면 7%.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 5%, 그러니까 5%에서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순천의 기독교인입니다. 게다가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어디서 지었냐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돈 모아 헌금 모아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순천시에서 지어졌대요. 대박이죠.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순천시에서 이렇게 지어줬고 그 해설사 그분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어디서 나올까요? 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 놀라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에 비해 진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한 5에서 한 7% 정도 되고 진주 기독교 거기 갔다 오면서 진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교역자회 회장님이고 제가 서기로 있는데 회장님이 회를 활동하시면서 자기들도 이게 몇 번 이렇게 시에다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건의를 했대요. CR도 안 먹힌대요. 진주는 CR도 안 먹히는 분위기.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진주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3년 내내 똑같은 멘트를 합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영적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복음의 호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경관진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이제 틀어 잡고 있죠. 한 사람의 영혼을 혹은 한 가정을, 한 마을을,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이 악한 영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적들을 의식하며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이 말씀을 통하여 열리게 됩니다. 신비로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제대로 열리는 겁니다. 좀 더 깊게 기도하게 되며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여, 영적 세계의 지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또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정복한 자리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귀가 내쫓김 당했잖아요. 이렇게 쫓아낸 그 자리를, 정복한 자리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강한 자가 다스리던 영역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차츰차츰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복하고 확장하며 나아가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중세시대처럼 막 십자군들처럼 막 무기 들고 직접 막 사람 죽이고 그 땅 차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무력이 아닌 십자가에 나타난 겸손과 섬김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이 악한 영들이 물러나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악한 영이 떠난 곳을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악한 영들이 물러간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가만히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답게 마련해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전에 악한 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된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이전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또다시 악한 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의 나눔으로, 살아있는 이 은혜의 나눔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 가득한 성도의 교제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읽기 혹시 하셨습니까?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사울이 원래는 성령, 이제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님이 떠나시죠.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이 사울을 사로잡고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잖아요. 오늘 성경 읽기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보이는 존재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는 주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존귀합니다. 사랑받는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맞는데 우리는 군대 혹은 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땅의 교회를 천상에 있는 교회 말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우린 싸움 중입니다. 전투 중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신부 플러스 이렇게 군인 합쳐가지고 이게 위장한 신부다. 위장한 신부. 신부는 신부인데 위장해 있는 그 전투하기 나기 전에 얼굴 시커멓게 막 위장 크림 바르고 하듯이 그런 위장한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일리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적들이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목회자지만 저도 한 번씩 그냥 괜히 막 제가 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괜히 막 두려운 마음에 막 틈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가장 확실한 영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별로 싸워본 경험도 없고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그리고 막 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고 무기도 대단하고 거기에 비하면 그들은 과거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니 싸울 엄두가 안 나잖아요. 실제로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뜻이 무엇이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하기를.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 보내가지고 돌아와 사는 보고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생 라합이 얘기해줬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도 사실인데 적들이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싸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300명 가지고 싸우려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몰래 가서 네가 확인해봐라 하니까 그 보초 서고 있는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 얘기를 듣고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때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합치면 사명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명 감당할 능력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멘트죠. 오늘 성경 읽게 나왔던 요나단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했으니까 어제 본문인데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승리는 숫자에 많고 달림이 아니다. 요나단도 얘기했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전투력을 북돋아주는 말씀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존재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악한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뭐라고 했죠? 자기들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만큼 파악하며 또 가르쳐 주신 대로 대비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 5번째 문항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누가 시험에 들게 만듭니까? 예, 그리고 악에서, 여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에서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이 악한 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며 날마다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또 범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마귀는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힘을 합쳐서 공격하고 덤비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편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적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씩 나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면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손발이 오그러듭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이 확 듭니다. 이 세 번째로는 영적 세계의 지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이름이면, 주님 이름이면 충분하더이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떠나간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으로 채워야 영적인 뒤탈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또 악한 영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좀 높이면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의지하며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처음부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셔.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우릴 세우고 쓰러진 우릴 세우고 우리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승리의 이름. 승리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